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같이 또 3일 동안 말씀 나눈 분도 계신데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성가대 심상치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성전이 좀 비좁네요. 그죠? 여러분 이거 좋은 건데 제가 주님에게 와서 참 좋은 교회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는데 이제 고치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네요.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참 제가 부흥에 이제 여러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교회 여러분 출석하고 계시네요. 오늘 성가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1부, 2부 성가대가 있고 3부는 이제 저희가 그 열린 예배를 지어서 찬양단이 하는데 저희 교회 성가대 정말 끝내주거든요. 저희 교회 못지않아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부흥에 와서 말씀 집회 와서 갈대상자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 갈대상자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삶의 중요한 순간에 갈대상자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갈대상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참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 제가 석 달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모세의 부모가 만든 게 갈대상자, 섭리의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상자. 근데 제가 토요일 새벽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갈대상자는 그 부모가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갈대상자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토요일 새벽에 나눴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갈대상자의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입에 할래, 마음에 할래, 귀에 할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막 변화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갈대상자의 예배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삶의 원칙이 세워져 계세요? 사람마다 다 삶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 삶의 원칙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세운 행동의 어떤 규칙 같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게 딱 나타나요. 내 원칙이 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원칙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의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의 삶의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루에 30분씩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는 어떤 사람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방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매단다든지 그랬다고 해요. 남북 전쟁 시에도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의 대통령 그 막사에다가 밖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딱 걸면 그때는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30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 링컨의 텐트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삶의 원칙 그러면 노란 손수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제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85세시고 어머님이 80세세요.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저희 가정에는 참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 아버님이 개척교회부터 섬기셔서 이렇게 세워진 그 교회가 나중에 한 8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들에게 세습을 하기 위해서 참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고 결국에는 장로님 가정들 다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셔갖고 아버님이랑 장로님들 다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새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교회를 같이 이제 개척을 해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아버님이 어느 날 저를 보고 막 우셨어요. 내 평생 인생을 바친 교회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들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 목사님 하나 때문에 이게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습할 생각을 하나. 너무너무 저희 가정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통화가 됐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여리고 땅 밟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할 사람이 사는 아파트 주위를 돌면서 9바퀴 돌면서 기도하라고, 여리고 땅 밟기 기도를 하라고 담임 목사님 선포를 하셔갖고 아버지의 전도 대상자가 사는 아파트에 어머니랑 아버지랑 겨울인데요 거기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하시느라고 제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걱정이 돼. 아버지 지금 빙판인데 한국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어머니랑, 여러분 85세 80세 어른들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게 뭐 1년짜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진짜 1년 동안 병원 가셔야 됩니다. 어디 불어주시면 붙지가 않으니까. 너무 걱정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슨 땅 밟기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는지 아세요? 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그 제일 원로장로가 돼가지고 안 하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1살 많아요. 당신의 아들보다 1살 많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목사로 보아한 목사라서 우리 아버님이 그냥 어이 김 목사 그래도 상관이 없는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김 목사가 이러는 거 보질 못했어요. 아버지의 삶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목사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또 목사님이 여리고 땅 밟기 하라고 그러니까 그 또 땅 밟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찾아오거나 참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곳,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게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저하고 좀 그거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삶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이런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모세하고 바로가 대화를 하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조금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1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그러시니까 예배를 하러 광야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너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니? 못 보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바로하고 모세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한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예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바로와 애굽의 왕이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모른 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광야로 보내라고 그러고, 바로는 내가 너네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너희들을 예배하러 보내겠니?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예배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럼 예배가 뭐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이 예배해야 된다 그러시고, 예배가 뭐라고 바로가 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예배하러 보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예배가 뭐기에? 예배가 삶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배가 삶의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 다니게 하시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거나 뭐 고난을 해결해 주시거나 가나안 땅을 주시거나 즉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들에게 예배라는 삶의 원칙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풀러 교회 다니나요? 이런 문제 해결하고 저런 문제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우린 그래서 교회 다니나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성공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나요?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를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문제와 축복이라는 문제가 참 중요한데 고난을 풀러 교회를 다니나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나? 사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다 하러 교회를 다녀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 나오고 내가 정말 목표하는 인생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이.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삶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만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 예배가 어떻게 예배해야 예배가 삶의 원칙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는가?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예배가 삶의 원칙입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바로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써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뭐죠? 우리가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예배를 안 하면은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봐 우리가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모세가 하죠. 여러분 모세가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서 사람들이 출애굽기 말씀이 무슨 10가지 재앙 얘기, 뭐 출애굽기 말씀이 뭐 홍해 가르는 기적 얘기 이렇게만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이 앞에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죽어요. 모세는 예배를 죽음의 차원으로 이렇게 이 수준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참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바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죽는다는 모세의 말씀이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말씀대로 됐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일으키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집 대문의 문설주에 다 바르면 그 피를 바른 가정만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기 집에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장자 재앙을 피해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애굽 사람이나 다른 잡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장자 재앙을 맞았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예배는 교회 출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예배 출석했어요. 저 예배 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칠하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서 그렇게 피를 바른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없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분의 책도 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게 기복신앙에 가까운 말씀들이 써 있어서 별로 내키지가 않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CBS에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에 예배를 실황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예배를 같이 이렇게 몇 번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그 예배 속에 순서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온 교회들과 성경을 들고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남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전교인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손에 들고 고백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책을 쓴 거하고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렸대요. 근데 암에 걸렸을 때 자기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어머니가 암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할까? 같이 식구들이 의논을 했대요. 근데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3, 40개 골라서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매일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동안 상처 준 사람, 그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그것을 풀어내자. 그런 마음의 결정을 그 가족이 하고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얘기가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와, 저 가정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난을 만나니까 오히려 그동안 내가 갈등했고 상처 줬고 어려웠던 사람들과 화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이 정말 예배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구나. 여러분 예배란 말은 월십,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말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물질이요? 자식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자식이 말하면 그냥 아니 목사님 이번 주에 못 나가요. 왜 못 나오세요?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체육대회 가야 돼서 못 나와요. 목사님 이해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런 전화 참 저도 많이 받습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요. 제가요 가게를 안 열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대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가게를 열어야 돼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교회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냐라는 첫 번째 질문과 또 하나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 돼서 삶의 고난과 축복을 열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모세는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의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성경이 다 써놨죠.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장년 중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뭐죠? 예배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고,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데아,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40일 만에 가나안 앞에까지 딱 갔다니까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탐꾼을 보내요.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하죠? 야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도 좋고 성도 있고 다 좋은데 야 우리는 못 들어가겠더라. 거기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안악자손같이 키가 크고 야 그 사람들하고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어. 그럴 때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목 놓아서 울었다. 성경 보면 목 놓아서 밤새 통곡하고 어떻게 했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막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그들의 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저들의 성이 아무리 대단하고 저들의 무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땅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앞에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 더 많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금방 기가 죽어요. 여러분 나보다 비즈니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비즈니스 차렸는데 옆에다가 여러분 더 크게 차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요 그것 때문에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경우 있었어요. 내가 뷰티 서플라이 여기 하고 있는데 2배 크기로 같은 교인이 옆에다 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너 인간이 그러면 되냐? 야 너 같은 교인끼리 그러면 돼. 그래서 싸운 교인들 많아요. 내가 여기 보석상 차렸는데 앞에다 더 크게 차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거, 하나님 제 옆에 더 큰 뷰티 서플라이가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와 인도하심이 계시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와, 그 땅 거민을 보니까, 와,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 보니까, 오 마이 갓, 그죠? 이거 안 돼, 못 가,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막 원망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백성은 그냥 들여보냈다가는
가나안 족속에게 다 먹히겠구나. 이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알지만 그게 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예배 가리키는 얘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막 짓고 예배하는 말씀이 다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4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계속 가르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게, 그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배워야 하나님이 높으셔야 내 삶에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에 높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물질도 높고 자녀도 높고 비즈니스도 높고 높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저 주일날 나오셔서 여러분 출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는 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게 여러분 예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건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삶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문을 나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높이는 거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는 시편 64편을 준비했는데 이걸 자꾸 건너뛰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누구의 시편인지 아시죠? 다윗. 시편 중에 제일 유명한 시편이요. 제가 조금 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자기를 향해 칼을 들여냈기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고백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내 아이가,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우리 아들 무서운 아들인데 목양침을 탁 놓고도 안 하고 열고 들어오면 우리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저한테 목사가 그러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겁나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 목숨보다 소중해요. 제가 6년 전에 미국에 오게 됐을 때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네가 나를 따라 미국에 갈 수도 있고 네가 남는다 그러면 아빠가 학비랑 생활비를 보내줄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빠 나에게 일주일 동안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라. 일주일 기도하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가족은 같이 사는 게 가족이죠. 내게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가족 옆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제 아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제가. 근데 만약 그 아들이 저를 향해 칼을 들고 반기를 일으키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암흑 같은 시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그것보다도 힘든 시간이 있었을까요? 내 아이가 나를 향해 칼을 들었어요. 내 다른 아이들을 막 죽이고 칼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바로 그런 때에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람들이 그 배경을 모르고요, 와 시편 너무 좋다, 와 이 시편 너무 좋아, 그래 아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얻은 골짜기에도, 사람들이 그 시편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그 시편은요 예배자의 시편이에요. 가장 기쁜 암흑에서도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의 시편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의 고백이, 그게 여러분 시편 23편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아멘. 삶이 좋을 때도, 삶이 나쁠 때도, 시련이 없을 때도, 시련이 있을 때도, 아니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높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의 원칙이 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손 붙잡고 여러분 이 험한 인생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가 돼서 내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모세의 예배, 바로의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여보 이렇게 잘못 실수를 했어요. 교인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가 좋았어요? 했더니 목사님 우리를 여보라고 불러줘가지고 좋았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모세 예배하고 바로의 예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 입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예배라는 게 뭔지 바로 세우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개의 예배를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4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의 관심은 뭐죠? 이 노예들이 200만 명이나 된 노예들이 열심히 노예로서 사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 바로가 말하는 예배라는 거는 바로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거는 쉬려는 생각이에요. 너희들 쉬려고 지금 쉬려고 너희들 그러는구나. 이렇게 바로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 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겠다는 모세를 향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 그냥 하라는 거죠. 나가서 예배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의 예배예요. 어디서 예배하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말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애굽 땅 떠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께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겠다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말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예배라. 이 말은 이런 얘기잖아요. 세상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말아라.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위에 모셔드리는 행위가 돼야지 예배인데 바로의 예배는 세상도 높이고 하나님도 높여 너희들이 높이는 거 높이고 하나님도 높여라. 예배는 하래요. 그런데 높이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경제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는 절대 타협 못하니까 너희 이거 하면서 예배해.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의 예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는 아니에요. 이 바로의 예배가 내 예배는 아니에요. 내가 높은 거 내려놓을 생각 절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높이는 거.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바로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까봐 참 두려워요. 예배는 드리는데 달라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쉬운 예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쉬운 예수를 믿어요. 쉬운 예수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똑같은. 쉬운 예수는요 강요하지 않는 예수고요. 쉬운 예수는요 너 하던 대로 그냥 해. 그렇게 말하는 예수래요. 근데 진짜 예수는 그게 아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쉬운 예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의 예배가 그런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높은 거 너희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라지면 안 돼. 예배를 드려도 변화돼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의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이죠. 이게 어쩌면 내 예배가 아닐까.
근데요, 모세의 예배는 반대예요, 여러분. 자, 8장 37절 보니까 모세의 예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의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이 땅을 떠나서 예배하는 것을 모세의 예배라고 말해요. 이 땅을 떠나는 예배가 뭘까? 이 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 떠남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예배에는요, 떠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죽은 예배는 떠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상처 가운데, 유혹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보기 싫은 사람 끝까지 보기 싫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끝까지 만나고 싶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 바로의 예배인데 떠남이 없는 예배죠. 교회에서 목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 난 저 A가 보기 싫어서 목사님 교회를 옮길까 생각 중입니다. 난 저 A 때문에 신앙생활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회 교인이 KM 우리 한옥권만 850명 정도 되고 EM권이 150명 되고 저희 1000명 모이는데, 여러분 주일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서로 인사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면 싹 돌아가 이렇게. 진짜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극소수분의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떠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예배는 떠남이 있는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나오면 떠나는 게 있어야죠. 내려놓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마닐라에서 교회 개척한 얘기를 몇 개 드렸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2년도 안 지났을 거예요. 교회인들이 한 60명, 70명 모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더 부흥할까 그래가지고 여기 의논을 막 했는데, 남선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 교민들 초청 골프 대회를 열자고. 골프 제일 좋아하니까, 교민들 치고 골프 한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골프 대회를 아주 크게 열어가지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라플 같은 거 많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돈도 조금만 내게 하고, 그래서 골프 대회를 열어서 전도를 하자고 이렇게 남선교에서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골프 대회를 열었어요. 와, 그때 우리 교회가 한 60명 모일 때인데 골프 대회에 120명, 130명이 왔어요. 대성황이야 그냥. 우와,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뭐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를 편성해서 하는데, 저는 그때 골프를 못 칠 때라서 잘 못 칠 때인데 목사님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에 껴갖고 했거든요. 뭐 여러분 아시죠? 초보 때는 내 공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막 전반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후반에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 되신 분이, 목사님 어차피 못 치니까 후반에는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박동민 씨라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시면서 두 분이 그냥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땡큐. 4명 같이 있으면 얼마나 신경 써요. 여러분 신경 써줘야 되는데 둘이서 하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라운딩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지난 주일날 골프 대회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했는데, 지난 주일날 교회 등록하셨는데 목양실에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교민생활 10년 한 동안에 제가 카지노도 해보고 술집도 해보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원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너 신앙 갖고 살아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와서 이제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근데 딸을 데리고 왔어. 딸이 딱 앉아 있는데, 딱 봐도 아는 애 있잖아요. 화장 18살인데 딸이 화장, 머리, 옷 입은 거 딱 보니까 너도 대단한 애구나. 근데 그분이 이 딸아이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우리가 부녀가 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오시면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등록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못했으니까 하라고 해서 이제 10번을 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아유 그래요 우리 둘이 하게 됐네요. 어떻게 잘 치세요? 했더니 그분이 전 좀 쳐요. 그러셔서 저는 완전 진짜 몇 번 치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저를 막 격려해주고 이제 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먼저 치래요. 그래서 뭐 제공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르니까 일단 치고서 이제 앞으로 막 공 찾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막 굉장히 막 소라 시끄러 막 캐디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하는 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글쎄요 여러분 땅바닥에 누워가지고요 뭘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에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입에서 막 거품 나지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박동민 씨 막 이랬는데 이분이 막 몸을 계속 떨어요. 저는 뭐 간질 뭐 이런 건가? 뭐 제가 뭐 의학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막 넘어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TV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일단 인공호흡을 좀 해야 될 거야.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막 가슴을 막 눌렀다가 입을 벌려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TV에서 보시면 인공호흡 잘 되죠. 실제로 여러분 이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제가 해보니까요 숨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불어도요 안 들어가요. 뭐 배운 대로 다 해보는 거야. 가슴 눌렀다가 뭐 목을 이렇게 뒤로 제껴갖고 뭐 하여튼 배운 대로 했는데 여러분 숨이 안 들어가요. 제가 막 얼마나 덥습니까? 막 땀 뻘뻘 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제 뒤에요 이제 골프 대회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뒤에 쭉 둘러서 있는데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나 혼자 그냥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박동훈 씨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막 가슴 두들겼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 거기서 잘못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전도대회 하려고 골프대회 열었다가 그 교회에서 열은 골프대회 때 사람이 죽었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60명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교회 되겠습니까? 만약 주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교민들이 주님의 교회에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교회는 그런 교회래.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노란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박동민 씨 따님 생각을 해야죠. 막 제가 흔들었다가 막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조금 있다가 그 골프장이 산에 있는 골프장인데 앰뷸런스가 왔어요. 병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와서 박동민 씨 싣고 이렇게 가는데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해보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앰뷸런스 타고 같이 가는데 왜냐면 가기 전에요. 제가 막 그런데 갑자기 소변을 쫙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돌아가시 전에 그런다고. 그래서 막 그냥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앰뷸런스 싣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already dead. 필리핀 의사가 already dead. 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하늘이 노란 게 아니라 하늘이 까매지더라고. 제가 막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잖아요. 교회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 교회 와가지고요 다녀서 이제 그때 저녁 때쯤 됐는데 이제 이거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하지? 뭐 골프대회 다 취소되고요. 사람들 다 그냥 돌아갔어. 라플 준비한 거 다 어떻게 된지 기억도 모르고 그냥 골프대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다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 집에 갔어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 잘 나와요? 여러분 해보십니까?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 그리고 울다가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 교회 어떻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아? 놀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 새벽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그 운영위원회에서 교회장으로 하자. 교회에서 그 상원을 교회장으로 하자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퓨너럴 홈에서 이제 다 모였습니다. 저는 거의 밤을 샜어요. 정신도 하나도 없어. 근데 상주가 그 여자애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용 다 대고 예배 드리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 퓨너럴 홈에 갔는데 가면서 걱정이야. 거기 온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 박동민 씨라는 분이 교민상 오래 하셔서 친구들이 많이 왔거든요. 골프대회.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옆에서 죽였네 그런 소리 뭐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 퓨너럴홈에 가서 이제 입구에 서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시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서 있는데요. 근데 신기하게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저를요 막 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럼 등을 툭툭툭 치면서 목사님 어제 수고 많았어요. 그러네. 그래서 뭐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도 와가지고 저를 막 껴안으면서 목사님 어제 수고 많았어요. 오는 사람마다 그러네. 왜 이게 뭐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왜 도와주지 못했냐면 냄새가 엄청나게 났대요. 그분이 하여튼 여러분 구멍이랑 구멍으로는 다 뭐가 나와. 근데 저는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끝나니까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인공호흡하고 막 그러고 막 박동민 씨 막 그러고 있는, 저는 그러고 미쳐가지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은 너무 냄새가 나고 자기들 볼 땐 벌써 돌아가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계속 그러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저 목사님이 저 사람 살리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구나. 나도 저 목사님 교회 나가볼까? 저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나도 나가볼까? 거기 와서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장례식을 하고 장례식 예배를 하고 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님 그 박동민 씨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을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기도받고 목사님 사랑받고 그리고 천국 갔잖아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 친구들은요 다 와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리고요 그 다음 주 주일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신기해. 사람 하나 보내니까 교인이 와요. 막 교인이 매주 오는 거예요. 누가 오냐면 그 친구들이 친구 데리고 오고 친구들이 친구 데리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2달 만에. 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정신이 정말 완전히 반쯤 나간 상태에서 그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나 봐요.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의 순간에 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물질 뭐 다른 거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지. 붙잡을 거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냥 하나님 붙들고 그냥 제가 막 몸부림을 치고 주야 막 소리 질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울다가 막 저 혼자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야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오신 분들이 글쎄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냐면 야 정말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제가 그때 배웠어요. 목회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예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떠나는 예배, 그죠? 내려놓는 예배,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내려놓지 못해요. 맡기진 못해. 하나님께 못 맡겨.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미련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모세 예배는 이 땅을 떠나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예배가 광야로 떠나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예배예요. 모세 예배는 광야로 떠나는 예배. 광야가 어디예요? 지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는 데가 광야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시면요 하나님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죠?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이 삶의 원칙의 예배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려놓음의 예배고 하나는 따름의 예배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께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해볼까요? 결론 여러분? 자, 이거죠. 삶의 원칙이 되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삶의 원칙이 돼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우리를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에 성공하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원칙이 되지 못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높이는 거 할 줄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자마자 더 높은 걸 금방 만나가지고 그 앞에 그냥 수구려 그 앞에 절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삶의 원칙이 되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배. 이게 삶의 원칙이니까 넌 이것만 할 줄 알면 이 백성 데리고 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모세야. 그러니까 너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가치와 깊이,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예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고 예배를 통해서 세워야 될 게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가시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정한 갈대상자로 승리하시는 일들이 여러분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가 늘 참 예배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는 예배자들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